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복음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 좋은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게 복음의 먼저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은, 진리는 제일 처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출신, 소속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 나오는 것은 마귀요, 나오는 것은 죄요, 나오는 것은 사망이요, 나오는 것은 지옥불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복음을요. 복음 듣는 것을요, 불편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마귀에게서 났냐? 아니다. 근데 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본인의 출신, 본인의 어떤 행동, 행위 근거에 있습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나는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생활도 잘했고 모두 다 행위의 근거에 있는데, 이 행위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요,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로 태어난 겁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녀를 낳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1살, 2살, 3살, 4살까지는 너무 예뻤대요. 진짜 천사가 태어난 줄 알았대요. 근데 4살이 지난 5살이 되면서부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자녀에게서 마귀의 형상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47절을 보십시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선악과만 먹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마 이랬으면 진짜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먹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여러분, 이건 쉬운 말씀입니다.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모든 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쉬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셨냐? 그 말씀으로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너의 창조주요,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나임을 너가 시인하고 고백해, 인정해.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인지 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무엇이냐?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이 들리고 있냐?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있냐? 여러분, 이것이 소속을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능히,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능히,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분합니다. 그 능력이 능히 충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16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존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는 게,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 성경을 음성으로 틀어놓고 귀로 듣는 거, 그리고 제가 직접 소리내서 읽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다 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내 입으로 시인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선포하고 시인하면은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운전할 때가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계속 읊조리고 입술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암송이 되잖아요. 입에 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암송이 되면서 입에 붙으면 붙을수록요, 이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이제는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상해요. 힘이 나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 할수록요, 이상합니다. 그 어떤 이제 상황과 환경과 문제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요,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막 휘어잡아서 저를 막 이리저리 흔드는데요, 말씀을 암송하면 할수록요, 그 흔드는 그 쇠사슬에서 제가 풀어지는 경험을 해요. 마음 안에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고요, 마음 안에 기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는 자지. 내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지. 그런 이상한 담대함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이왕이면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역이 여러분의 삶에 제일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마음 안에 걱정, 근심, 아니면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의 벌써 표정과 말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말이 까칠해져요.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겉에 아무리 치장해도요, 여러분 속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강남 개포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다 그 근처예요. 개원초등학교, 구룡중학교, 그리고 저 도곡동의 중대부고. 제가 그 개포동에 살면서요, 정말 부자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잘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 집에도 정말 많이 놀러 가봤습니다.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많으면 늘 항상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부모님을 뵀는데 어느 날은 너무 그 부모님의 얼굴이 밝고 기쁜데 어느 날은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벌써 이 음색이 다릅니다. 얼굴 색이 달라요. 말하시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안 행복하지? 왜 그럴까요? 이 속 때문에. 속.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속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속에 있어서 안 보여요. 전부 다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을 다루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활력이 있고 힘이 있대요. 살아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 같아서요, 우리의 속을 찔러 쪼개 열고요, 이 속을 다 판단하시며 끄집어내야 될 것 끄집어내시고 채워야 될 것 채우셔서 이 속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문드러져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이 속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루어 가시며 겉까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듣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그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속부터 겉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 하늘의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